안녕하세요. 오늘은 복된성경대학 18강 예배학 2단원이 되겠습니다. 4부와 5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것을 답을 달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좀 모호한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지엽적인 질문을 함으로 인하여서 포괄적인 답을 유추해내기 힘든 그러한 문제들이 다수가 좀 있었습니다. 양해하시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요. 어린이 예배와 일반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 이 두 가지 것들을 공통분모가 있고 차별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인 예배에 대한 인식은 두 개가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답을 하나씩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인도 1.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것은 다 예배에 무엇이 됩니까? 질문시험 웃기죠? 네, 예배에 도움이 된다. 즉,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전에 있는 전주 또는 예배 후에 함께 되는 후주, 그리고 교회의 조명, 또한 기타 공간에 관련된 일들과 또는 진입에 관련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어찌됐건 교회에 들어서면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령함과 또 성도들의 경건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단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즘 한때 한창 유행이 되었던 카페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주일날만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는 개척을 해야 되는데 예배 드릴 곳을 마땅히 얻지 못해서 사무실이나 빈 공간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예배 시간 외적인 다른 많은 요소들에 있어서 이 부분을 충족시키기 힘든 것이 사실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본질의 질문에 있어서 가하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어디든 그 모든 것들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타 그 외의 것들이 예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도이지, 그것을 가지고 저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좀 너무 나간 생각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좋은 형식은 회중을 무엇의 통일로 인도합니까? 참여의 통일인데요. 답은 그렇게 쓰지만 참여라는 말 자체에 통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참여라는 것 자체가 한 가지에 모두가 힘을 모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함께 한다라는 말 자체에 통일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동어 반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교재에서 요구하는 것은, 좋은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형식 있는 예배는 종교의 무엇입니까? 종교의 몸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인간이 과연 몸만으로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겠죠. 마찬가지로 예배에 있어서도 형식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서 8, 90년대 때 형식이란 문제를 갖고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있어서 순서가 바뀌는 것을 교회는 굉장히 싫어했죠. 그래서 예배 중에 광고를 설교 전에 하는 교회도 있고요, 찬양의 순서를
뒤쪽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설교를 듣고 헌금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서 설교 전에 헌금을 하는 교회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인들은 그러한 부분을 겪게 될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했고, 일부 교회에서는 현재 사도신경이나 또는 성시교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묻더라고요. 그런 교회는 이단이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형식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고민되어져야 되고, 어떤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느냐는 많은 부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회는 굉장히 많이 변화했지만 한국 교회는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30여 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전해 주었던 예배 형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들어왔던 것이 모든 예배에 있어서의 정석이냐 라고 묻는다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다양한 종교가 있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듯 한국 교회는 특별히 미국 북장로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옛날에 방영을 하던 TV에서 초원의 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예배의 모습을 보면 왠지 친근하게 여겨지는 것이 그 예배의 순서와 형태를 한국 교회는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시스터 액트라고 하는 천주교의 신부 또는 그 가운데 있던 수녀의 어떠한 활동들을 그렸던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다르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파의 예배 형식에 있어서도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형식은 그저 정신을 담는 몸에 불과하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그 가운데에서 소폭 이동을 하거나 또는 더 강조점을 어디다 둘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로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우리도 체험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자, 습관과 주의력은 예배 생활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습관과 주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이나 또는 그가 반복되어짐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습관과 주의력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 생활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니죠. 습관과 주의력은 예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습관과 주의력을 사물에서 인격성을 부여하고 그것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은 오히려 옳지 않지요. 그러나 답은 이렇게 됩니다. 습관과 주의력은 예배 생활에서 일상적인 일이나 영적인 형식주의, 제도주의자들의 악습이 되기 쉽다. 그래서 습관은 의식주의자를 낳고 주의력은 경건주의자를 낳는다. 그러므로 예배 형식에서 서로가 통역하는 질서와 자발성의 결합으로 순수한 영적 성숙의 표현의 생활적 가치로 보여져야 한다. 그러면 답이 이 가운데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은, 습관과 주의력은 예배 생활에서 나아가 생활적 가치로 보여져야 한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지요. 물론 앞에 있는 것들을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번, 예배는 온 교회 생활의 중심적인 행사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배는 예배고 행사는 행사다. 아니요.
예배 자체도 하나의 큰 행사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어떤 분과 이렇게 교제하던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교회가 있는데 1년 365일 이벤트를 한답니다. 끊임없이 부흥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외부 강사를 초청하고 외부의 사람들을 이렇게 영입해 가지고 계속 행사를 하는. 그러면 실질적으로요,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고 재정은 굉장히 많이 투입되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대로 자라나지 못해서 그 행사에는 한계가 있더라.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가 모든 일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방송을 듣는 이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예배는 시작해서부터 마치는 순간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에 내가 올라가서 식사를 준비해야 된다거나 또는 기타 다른 일을 정리해야 된다거나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러운 일이 닥치지 않는 한 예배는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중간에 나가서 커피를 마신다거나 또는 나가서 다른 일을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나도 졸려서 그 잠을 깨기 위해서 잠시 나가서 몸을 풀고 온다거나 또는 물을 마시고 오는 정도까지는 충분히 양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가급적이면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하여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서 가만 있다 보면요,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보통 언제 움직이냐면요, 기도할 때 움직입니다. 왜?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배를 받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보고 있다라고,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눈 감은 것과 상관없이 나는 그 이동을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부교역자들이 예배 시간에 움직이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엔 담임 목사와 사전에 조율을 취하거나 또는 예배 전체의 질서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한에 허락받은 선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임의로 움직이면 그것은 분명히 혼나게 됩니다. 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6번, 예배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1. 공적 예배를 경시하거나 방임한다든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 교회가 예배 행위에서 믿음을 잃고 예배에 질서가 없이 경솔하게 하는 것. 3. 예배를 인도하는데 조심성이 없는 것. 이것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대표 기도를 하는 이들이 때로는 종이에다가 기도의 내용을 쓰고 읽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은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중언부언하는 것보다 눈을 뜨고 정확하게 공적 기도이기 때문에 공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 그 기도에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좋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7. 안식일은 무슨 표시로 주셨습니까? 계약의 표시로 주셨다. 8.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 3가지는 칼빈이 말한 것에 따르면, 하나, 영적 안식의 상징을 목적으로 세우셨다. 2.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이다. 셋,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휴식을 취하게 해서 그 피로를 덜어주기 위함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도사 때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안식일, 주일인데 그날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정말 쉬지도 못했고, 물론 쉴 시간도 없었고 맡은 일도 많았기 때문에 정신없이 움직이게 되었으나,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나누고 그 교역자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날로 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안식은 단지 피곤하니까 쉰다, 일주일 동안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했으니 오늘은 쉬어도 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바 기쁨과 또한 생활에 활기를 찾을 수 있는 잠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때는 무위, 아무것도 안 함으로 인하여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힘을 얻는 것, 그것이 안식일에 해야 될 귀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9. 신약시대의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주의 날, 로드스 데이라 그러는데 주일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죠. 10번과 11번은 같이 이어서 보셔야 될 텐데, 신학이 없는 예배는 감상적이고 유약합니다. 즉,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 부흥사경회를 한다거나 은사 집회를 할 때에는 신학적인 바탕이 전혀 없는 가운데 그 강사분의 체험과 여러 가지 겪은 일들과 예화로만 가득 채워져 있어서 들을 때는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는데, 끝마치고 나면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감상적이지 않느냐? 아니요. 성경의 인물과 본문의 배경이 나의 현재와 일치가 된다면, 이것을 해석학에서는 지평융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일치가 됨으로 인하여 쾌감을 누리게 되고 그 가운데 감동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예배 없는 신학은 어떠합니까? 질문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 많습니다. 왜?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상태에서 예배가 없는, 이 예배가 주일로 국한되어 있는 주일 예배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연구하느라 예배를 못 드렸다, 내가 공부하느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 등등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확대해서 본다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시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삶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삶이 제외된 신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만에 하나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냉랭하게 되고 자체의 생명력이 없다. 그래서 학부 때 또는 대학원 때 채플 시간에 설교를 잘 한다 라고 하는 목사님들은 사실 교수님이 아니었던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 설교 시간에 신학 강의를 하고 있으면요, 정말 신학도지만 견디기 힘든 이 건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사실은 경계선에서 늘 고민을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예화를 넣고 이러한 삶의 것들을 넣어서 더 재미있게 할까?
리얼하게 할까? 아니면 본문에 더 충실하게 딱딱하더라도 본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까? 그러한 것들이 교회마다 수위가 약간씩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여러 교회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어느 교회는 듣기 참 편한데 그 내용을 보면 전자일 경우가 많고요. 또 어느 교회는 굉장히 딱딱한 것 같은데 후자인 경우가 있겠지요. 결국 0대 100의 싸움이 아니라 51대 49 또는 6대 4, 7대 3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느냐에 따라 설교자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우리 복된 교회에 있어서의 설교의 패턴은 주일과 수요일과 금요일이 다릅니다. 수요일은 많게는 8대 2 정도까지 말씀 본문에 충실하려고 애를 쓰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최대한 6대 4 또는 5대 5 정도까지 간증이나 다른 예들을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가능하면 본문대로 하려고 하나 예를 집어넣는 것을 아무리 많아야 7대 3 비율을 넘지 않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2. 좋은 예배 순서를 쓰시오. 이 답을 찾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냐면 교재를 4-5번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뭘 물어보는지를 첫 번째 모르겠어요. 좋은 예배의 순서를 물을 때 이 질문의 방향이 만일 예배의 모범, 어떤 것이 좋은 순서로 된 예배냐 이것을 묻는다면 기본적인 예배 저희 교회가 쓰고 있는 바 묵상, 찬양, 성취교독, 사도신경 등등 이러한 좋은 순서를 쭉 순서대로 적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좋은 예배의 순서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또 얘기는 달라요. 왜냐하면 저는 그러한 맥락에서 답을 찾게 되었는데요. 좋은 예배의 순서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성경의 진리에 모순되는 어떠한 것도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 어디에? 이 순서에. 역사적으로 좋은 전통을 보존하고 있어야 한다. 셋, 좋은 순서는 회중에게 이해될 것이고 현재 생활의 환경에 복음을 적용시킬 것이다. 넷, 예배 순서의 모든 요소가 일정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 다섯, 좋은 예배 순서는 통일성을 가진다. 이렇게 좋은 예배의 순서를 만들기 위하여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또는 좋은 예배의 순서를 짜기 위하여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이것인데 저는 그러한 방향에서 답을 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답했던 역사적으로 좋은 전통을 보존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특별히 한국 교회는 역사적 좋은 전통과 구습을 구별함에 있어서 또는 역사적 전통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요, 한국의 선교사를 통하여 전하여진 예배를 역사적 전통이다 라고 무조건 인식을 하고 출발한다는 겁니다. 출발 자체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냐면요, 예배는 한국에 들어온 그 시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이루시겠다 말씀하시고
초대교회 이후로 세계 교회는 2000년을 넘도록 예배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 문화가 이제 130년밖에 되지 않은 한국 교회,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들어왔을 때 그 선교사님들은 누굽니까? 대부분 경우 미국의 선교사님들이었죠. 미국과 호주가 중심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쉽게 뭐라 그럽니까? 유럽 교회는 망했다라고 말을 하지요.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고, 그것은 유대 지역에서 출발을 하여서 소아시아를 지나 그리스와 로마로 이르게 되었고, 그 다음 스페인을 거쳐서 유럽 지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아래쪽으로는 애굽을 지나서 에티오피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드리아까지 쭉 이어져서, 즉 리비아, 알제리 다 그쪽에도 훌륭한 교회가 있었죠. 즉 우리는 너무나도 지역적으로 단계가 어떻습니까? 유럽에서 유대 지역에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넘어가서 그 유럽의 신앙 가운데서도 쫙 퍼지다가 결국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다루었듯이 칼빈과 루터와 찌잉글리와 멜랑통 등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종교 개혁자들은 대륙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이 또 영국이고, 영국에서 이제 청교도라고 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러한 가운데 그 무리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유럽 교회 전체가 청교도였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적으로 발생했던 그 청교도 정신은 기독교 정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역적인 영국의 것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미국의 초창기 그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갔던 그 청교도들, 이 퓨리탄들은 철저히 영국 교회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후에 미국이 하버드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 가운데에서 정복한 내용은 일단 제껴놓고라도 신학적 교류는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다양하게 북장로교, 남장로교, 남감리회, 북감리회, 호주 선교회 등등 여러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안타깝게도 북장로교는 미국 전체 교회의 굉장히 적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주류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것이 주류로 인식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예배 형태가 다르고 신앙의 고백이 다르고 이렇게 됐을 경우엔 쉽게 이단이다 또는 자유주의에 물들었다 라고 쉽게 우리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일예로 미국의 프린스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그곳의 신학과는 참으로 우리나라와 연관이 굉장히 깊습니다. 물론 제가 공부할 때는 웨스트민스터를 쳐주고, 저희 동기들은 사우던 베프티스트, 분명히 장로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친구들이 공부한 것은 남침례교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해요. 재미있는 것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우리나라 신학의 두 거장이 나오는데, 거장이라고 표현하면 되게 이상할 겁니다. 하나는 자유주의의 선봉이라고 말하는 김재준, 또 하나는 자유주의가 아닌 복음주의의, 보수주의의 핵심이라고 하는 박형룡. 프린스턴이 신학풍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해에 졸업했고 어느 풍대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아빙돈 주석 사건으로 대표되어지는 참 안타까운 일로 한국이 겪게 되는데요. 일련의 일들을 가만 살펴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말하는 바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이것은 한국 교회에 복음의 씨가 뿌려진 이후 쌓아온 것도 분명 있지만, 세계 교회가 고민하며 예수 이후로 그 복음의 명맥을 유지하며 지켜왔던 그 전통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상충될 때는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고요, 비교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이 이러한 부분들은 삭제가 되어 왔습니다. 왜? 제가 학부 다닐 때만 하더라도 바르트 얘기하면요, 우와, 이거는 사신신학자다라고 그냥 딱 못을 받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신학자들 가운데 유럽에 있는 신학자들은, 특별히 한국에 와서 서울대에서 강의를 했던 몰트만 같은 교수는 성령론에 있어서 2000년대를 맞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논문들을 발표했고, 살아있을 때 실제로 한국에 와서 큰 도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터뷰하던 도중 손에 들고 있던 담배 파이프 때문에 그는 타락한 성직자인 양 모든 것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유럽이 망했다라고 말한 것은 너무나도 섣부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사역을 하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영국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받는데, 그분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영국 교회 신실한 성도 10명이 한국 교회 1000명 교인보다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 무너진 것 같으나 2000년을 내려온 복음의 힘은 그렇게 우습게 볼 만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13번, 예배에서의 세 가지 동작은 무엇입니까? 하나, 하나님을 경배함. 둘, 하나님과의 사귐. 셋, 하나님께 헌신함. 이것이 다 찬양이라는 요소에 사실은 녹아있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예배 5대 요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퍼져 있습니다. 14.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의 본질이십니다. 15. 찬송은 그날에 무엇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까? 그날의 주제와 설교에 맞는 것을 택한다. 지금은 안 계시지만 저희 교회 지휘자로 계셨던 분이 예배 전에 또는 전주에 미리 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한 달간의 예배 계획표를 주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예배 설교에 맞게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배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때에는 1년 52주 또는 53주의 설교 계획을 다 짜서 설교를 했던 적도 있는데요. 이것이 한 주제를 가지고 또는 목표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는 굉장히 좋지만, 현장성과 기타 다뤄야 될 내용에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더라는 사실을 저 나름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교인의 필요, 새벽에 기도를 하고 혼자 기도원에 있을 때면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긁어야 되는데 1년 52주를 계획을 짜놓은 다음엔요, 1년 후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또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큰 변화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규모가 있다면 충분히 계획을 짜더라도 유지가 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왜? 현장성을 가진
부교육자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채워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부교육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1년을 계획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틀리다가 아닙니다. 채워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정도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죠. 그런데 목사님, 왜 그러면 헌금을 드릴 때 헌금 봉투에다 이름을 쓰나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아시는 건데, 그리고 거기다 왜 굳이 금액이 얼마인지를 써야 되나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다 맞죠. 그러나 그것에 이름을 붙인다거나 또는 금액을 적는 것은 재정부에서 재정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체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교회 주보의 헌금자 명단에 본인의 이름이 빠지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의를 해오게 됩니다. 나는 지난주에 분명히 감사헌금은 드렸는데 왜 내 이름을 빠졌느냐.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어릴 때는 하나님께 드렸으면서 왜 그것을 따질까 하지만, 교회 조직에 있어서 재정마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고백하지만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집행을 해야 되다 보니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도난 사건이 있었던 때도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한 재정의 관리에 있었습니다. 물론 11조의 금액은 적지 않지요. 감사헌금의 제목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내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내가 11조를 낸 거 알면 난 큰일 납니다. 제발 이름에서 빼주십시오. 이러한 고충을 인지하고 또 여러 가지의 그러한 말 못할 미묘한 일들로 인하여서 혹 어떤 교회들은 헌금자 명단에 이름 대신 숫자를 기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알맞은 넘버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인만 아는 거죠. 378번 그러면 누군지 모릅니다. 꼭 죄수번호 같은 좀 안 좋은 느낌도 들긴 하지만 본인만 알게 그것들을 기록하고 타인은 누가 냈는지 모르게 하는 방법까지도 실제로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배 진행을 누구에게? 성령에게 위탁해야 된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때 우리나라에 이 성령 운동이 막 벌어질 때 성령에 위탁한다는 명목하에 예배 질서가 깨지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행위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생명적인 욕구의 충족을 표현하며 추구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예배를 잘 인도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린이들이 만남으로 사랑을 가로막고 있던 자기 방어를 터놓게 되고 자연히 삐뚤어진 억압과 자기 기만에서 자신을 해방시켜서 죄를 고백하고 어리석음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죄의 사하심을 얻음으로 예수 안에서의 새 생명은 신비란 힘으로도 어린이의 생의 전부를 지배함으로 이웃과의 만남에서 응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어린이는 하나님의 어린이, 말씀의 어린이, 사랑의 어린이가 된다. 답이 진짜 길지요. 한마디 말해서 예배 행위를 우리가 몸에 익히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온전한 당신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이 정도의 말을 그냥
꼬아서 길게 만든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것들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